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몇 프로 타고 가시는지요? 아니면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강단 메시지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에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성취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참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고 있다. 생명 가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이렇게 습관화됐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예배를 패하는 습관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싫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참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미디어, 영상의 핑계로 교회와 사명을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패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을 타고 가게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 싫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이 교회에 오게 하는 이 흐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제가 저는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로 갔을 때 늘 1시간, 2시간 거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다녔어요. 종암동에서 저 개포동까지, 그리고 저 개봉동까지 이렇게 사역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파동에서 이 경기도 광주까지 사역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사모님 본 고향 교회에 제가 6개월 동안 매주 가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절대 그런 적이 없이 그 가는 때마다 오고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교회의 영적 흐름을 타고 갈 때 성취될 말씀,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마가다라방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의 영적 흐름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베드로가 강단 메시지로
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 말씀에 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함께 타고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교회 영적 흐름을 타고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약속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흐르고 타고 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응답받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38절에 죄사함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39절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를 흐름을 타고 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인척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척과 지인들이 구원받는 응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꺾이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정말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죠. 복음 그럽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나에게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러면 예수가 왜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가진 문제, 도대체 그게 뭘까? 내가 가진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강단 메시지로 나의 복음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로부터 복음을 시작하게 하려고 하니 그 복음과 나와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영적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님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인간은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영적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인격체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토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 안에 살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멸망의 존재다,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주셔야만 할까? 왜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주셔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는 있는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불신앙과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로마서 3장 23절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마음과 생각과 영과 삶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악령에 잡혀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의 고통 문제로 당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 두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영세전에 감춰줬다, 두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 비밀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드러낸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언약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감춰준, 창세 전에 감춰준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 속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에 번제 회복은
세상과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할 출애굽기 3장 18절 피복음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피복음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원죄의 불의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죄로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도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을 타기가 내게는 안 믿어져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이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영, 구원의 영이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죄의 고집이 완전히 꺾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 삶을 모든 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을 멸망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영,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죄로 영적 문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를 타고 죄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과 같이 비복음을 붙잡고 지금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아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아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 아집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가인과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의 고집대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안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영적 문제로 날마다 죄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의 죄성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제목을 붙잡고 메시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육의 사람은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사람이 있다 라고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 제목을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혹은 구원은 받아놓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불신자 수준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날마다 죄의 자유의지를, 죄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죄로 창세기 11장 4절에 돈의 욕구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죄수 바나바를 택한 죄의 사람을 택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정과 성공을 향한 욕망과 명예를 얻기 위해 죄의 자유의지로 무너져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흩어지는 성, 무너지는 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는 영, 흩어지는 영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죄로 창세기 37장 11절에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20절에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이 기분 나쁘면 야 죽이자, 마음에 안 들면 죽이자, 신경질 나면 죽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영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선택하는 죄의 자유의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가나안 땅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한 애굽 땅으로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죄로 영적 문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원죄의 흐름을 꺾고 복음의 흐름을 타고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의 흐름을 꺾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갔다. 어느 정도요?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취시키는 길로 타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단 메시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원죄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순종의 길을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부름에 가문의 원죄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 저주와 재앙을 원죄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꺾고 말씀을 타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22절에 말씀의 순종의 길로 걸어갔다. 우리도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믿음의 흐름을 타고 순종의 흐름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응답을 받아갔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찾으심의 종교의 흐름을 꺾어버렸고 그들은 15절에 주의 마음을 타고 가정복음화를 이루어 갔듯 우리도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디아의 여인과 같이 그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속에 믿음으로 왔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서 결국은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원죄의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가문의 그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강단의 메시지와 광고와 납니다. 우리 교회에 박옥상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박옥상 권사님이 매년 11월 마지막 주 되면
저에게 꼭 갖다 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꼭 선물로 갖다 줘요. 12월 마지막 주 되면 매년마다 저한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갖다 줘요.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박우상 원사님이 저한테 1년에 한 번씩 12월 마지막 주에 뭘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예? 뭐요? 모르죠. 그렇죠. 못 보셨으니까 모르지. 이 권사님은 1년 동안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아둔 교회 주보를 저한테 갖다 줘요. 1년 동안 주보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주 예배 드렸던 그 주보를 저한테 딱 갖다 줘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주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박원상 원사님은 그 주보를 저한테 12월 마지막 주에 귀하지요. 목사님이 주보에 주일 낮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1년 동안 응답받을 제목과 기도와 미래까지 여러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가 여러분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난 기도 가운데 이 주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할까? 여러분에게 늘 이 말씀 속에 함께 원네스를 이루며 갈까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주보와 함께 가는 성도들은 그대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그 속에 여러분이 정말 그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간다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 강단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순종하면서 갈 때 그것이 나와 맞지 않냐고, 내 현실과 맞지 않냐고, 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 개념과 내 신념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강단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갈 때 하나님의 그 속에 역사하심을, 교회 강단 말씀과 나의 관계가 이러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모세가 6월절에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피복음과 죽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타고 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안 바르면 죽는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복음과 죽음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타고 갈까? 어떤 메시지를 타고 갈래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 피 흘리시겠다는 피복음과 이 중에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어떤 메시지를 붙잡을래요? 어떤 메시지를 타고 갈래요? 배신의 메시지를 타고 갈래요? 아니면 십자가의 피복음을 타고 갈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지입니다. 성령 임재의 메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을래요? 떠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믿음의 자리,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성취되는 자리에 있을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양평송학교의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성령의 선물로 가정구원, 세계복음화의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타고 갈래요? 순종의 길로 갈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로 갈래요? 교회 광고와
납니다. 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자세히 보래요. 그 안에 미래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메시지는 여러분 미래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할 응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보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흐름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보는 내 인생의 내비다, 이정표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 속에, 그리고 주보 속의 광고,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광고했죠. 우리가 필리핀 신학교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거기에 내가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함께 동참할 때 오는 그 영적인 흐름은 달라요. 드리지 않는 것과 드리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광고의 흐름과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과 순종하지 않는 길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리고 강단 메시지와 교회 광고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숭학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타고 순종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고 그걸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되었는데, 그 흐름 속에 하나님 피복음의 흐름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그건 나와 상관없어, 뭐 안 바르면 어때? 라고 하는 죽음의 메시지를 타고 갔는지, 하나님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된 그 말씀 속에 저들의 영혼 속에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타고 가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양평숭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 그 축복의 체험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